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나니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지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저는 본 말씀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의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 앞에 두 점의 그림의 작품이 있었습니다. 그 그림 콘테스트는 가장 평온한 그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뽑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한 점의 작품은 아주 평화로운 호수가 있고 또 푸르른 초장 가운데 누워있는 그런 양들을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고 나서 야, 이것이 정말 우리가 꿈꾸는 평안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것이 우승하지 못하면 이 컨테스트는 정말 공정하지 않을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또 다른 한 작품이 있었는데 이 작품은 누가 보기에도 비바람이 몰아치고 뭐 그렇게 푸르르다기보단 대부분의 그 공간이 고난이 있고 비바람이 있고 막 그런 풍파가 몰아치는 그러한 장면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컨테스트에서 우승을 한 것은 바로 두 번째 작품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풍파 가운데서 바위 틈 사이로 보이는 한 나뭇가지가 있었는데 그 나뭇가지에는 아주 평화로운 그 아기 새들이 뛰놀고 그 가운데서 그 아기 새들을 평안의 날개로 품어주는 그런 어미새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심사위원들이 평가하기를 바로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주어지는 참된 평안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평가를 내렸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평안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은 어떤 것을 꿈꾸십니까? 우리의 삶에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 평안,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안인가? 아니면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비바람이 몰아치고 또 천둥 번개가 몰아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는 참된 평안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참된 평화라는 것은 바로 두 번째 그림과도 같은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마리아의 잉태 소식을 통해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마리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참된 평화는 상황적인 안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히 나를 맡길 때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마리아는 인간적으로 볼 때 그가 처한 상황이 평화라고 하는 것과는 전혀 맞지가 않았지요. 처녀가 임신을 했다고 하는 것은
율법으로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끔찍한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그것으로 인해서 무너지는 것 같았고, 자신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던 법적인 남편인 요셉과의 그 약혼의 관계도 무너지길 위기에 처해졌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마리아는 가장 위대한 평화의 고백을 남기게 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는 어떻게 자신이 처한 상황 가운데서, 이 두려운 모든 그 상황들 가운데서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평온함 가운데 이런 고백을 드릴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마리아의 이 처한 상황 가운데 두려움을 평화로 바꾸는 세 가지 단계를 우리에게 말씀은 증거합니다. 첫 번째로, 두려움을 평화로 바꾸는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내가 은혜 입은 자다라는 정체성을 회복할 때 가능합니다. 마리아가 처한 상황에서 결혼도 하기 전인 처녀가 잉태했다는 소문이 퍼진다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녀를 정죄하고 그녀를 죄인으로 몰아갔을 것이 뻔합니다. 아니, 어떻게 처신을 하고 다녔기에, 혼인을 하지 않았지만 약혼의 관계 속에서 법적으로 이미 요셉이라는 남편이 있는데 마리아가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가 하면서 사람들은 마리아를 깎아내리려고 했을 것입니다. 마리아도 이 모든 상황이 예상되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걱정이 되고 불안에 떨면서, 아니, 내가 도대체 남자를 가까이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아이가 생기게 되었을까 하면서 답답하고 속상한 마음을 안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혼란함과 두려움을 잠재우는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앞에 나타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28절에서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라는 말은 헬라어에서 문법적으로 완료 시제로 사용되었고 수동태로 사용되었습니다. 헬라어에서 이 완료 시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과거에 어떤 일이 끝난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고 그 결과가 지금까지도 지속적으로 계속 영향을 주는 것을 나타낼 때 이렇게 완료 시제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수동태로 쓰여졌다는 말은 은혜를 주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요 그 은혜의 수혜자가 마리아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 받은 자여라는 말은 마리아가 무언가를 잘해서 하나님의 눈에 특출나게 띄어서 그 은혜를 쟁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가 이미 아무런 조건 없이 마리아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모든 불행의 원인인 죄를 짓게 만든 사탄의 권세를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통해 물리쳐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약속 이후에 사무엘하 7장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구원자 곧 메시아를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자손의 계보를 설명하고 있는 마태복음 1장 16절은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이미 준비되셨음을 명확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0절은 증거하기를 그는, 여기서 말하는 그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죄인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갑자기 어느 날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창조의 계획 가운데 모든 것이 이미 다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창세전에 이미 계획되었고 마리아는 이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도록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가운데서 이미 은혜를 입었고 그 은혜가 계속되어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도, 그리고 마침내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셔서 그의 몸을 통해서 어린 아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는 그 순간까지도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로 남는다는 주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처음에 마리아는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라는 말을 듣고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29절에서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라고 그렇게 반응을 하죠. 마리아가 이렇게 반응한 것은 스스로를 보았을 때 자신은 그렇게 특출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성경 말씀을 보면서 야, 내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다윗은 정말 위대한 사람이었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또 사무엘을 보면서 야,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어렸을 때부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자랐고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그가 하는 것 하나하나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 효험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는데 얼마나 대단한가. 우리는 그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서 그들이 마치 특출난 능력이 있는 비범한 사람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천사는 그녀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근거로 마리아에게 평안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평화가 왜 자꾸 깨질까요? 자꾸 나 자신의 부족함을 우리 스스로 묵상하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별로 그렇게 비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신앙적으로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들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더 자주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자신을 묵상하면서 결론을 내는 것이 언제나 불안함 가운데 있는 우리 자신을 보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평안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평안을 맛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은혜 주기로 마리아를 선택하신 것처럼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주님의 완벽한 계획 가운데 있었고 그 가운데서 은혜 입은 자로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은혜 안에 있다는 정체성을 발견할 때에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두려움이 아니라 두려움을 넘어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로 인도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두려움을 평화로 바꾸는 두 번째 단계는 내 이성의 한계를 넘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는 불안할까요? 우리의 불안은 내 계산기로 막 두드려보고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결론이 들 때 우리는 불안 가운데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도저히 나의 생각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상황이 지금 내 주변에 있어요. 그러면 내 힘과 능력을 다해도 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은 어찌할 바를 몰라서 불안에 떨게 됩니다. 그러나 평화는 내 계산기를 두드리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계산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대신 힘입을 때 찾아옵니다. 본문에서 마리아는 지극히 현실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34절에서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이까? 너무나도 당연하고 상식적인 일이죠. 이것은 불신앙이 아니라 인간의 이해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그런 고민 가운데서 나아온 질문입니다. 그때 천사는 결정적인 답을 그에게 주어줍니다. 37절에서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원어로 보면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천지 창조 때에 수면 위를 운행하신 성령의 능력과도 같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이 운행하시니라는 말의 뜻은 새가 알을 품듯이 품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 혼돈과 공허뿐인 그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성령님께서 생명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어미새처럼 세상을 품고 있는 창조의 능력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 35절에서
마리아에게 사용된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는다라고 할 때 이 덮으린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본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서 보면 이 단어는 구약의 성막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했을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즉 마리아에게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했던 것처럼 성막을 가득 채웠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마리아의 태를 성전 삼아서 가득 덮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의 계산기로 불가능해 보이는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능력이 마리아를 덮을 때 가능해진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을 힘입어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큽니까? 설명하지 않아도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은 누구나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자녀가 아프게 되면 내가 대신 아픈 게 낫고 그 자녀가 눈이 멀 것 같다. 장기에 하나가 상할 것 같다. 내 눈을 뽑아주고 내 장기를 서슴없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도 그 큰 사랑을 가지고도 인간은 자신의 능력의 한계 때문에 그것을 다 내어줄 수 없는 상황도 생기고 마땅히 사랑의 마음은 있어도 능력이 부족해서 그것을 행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 가운데 강하게 역사해 주실 때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도저히 답이 없다고 계산기를 막 두드려보고 느껴지는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때에 빨리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차려야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계산기를 옆에 놓고 자신을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내 능력의 계산기를 내려놓고 내 능력 밖에서 모든 것을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상황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도 그들이 갈고 닦은 수련의 결과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부흥의 역사를 만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연약하고 힘이 없었지만 그들에게 주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비로소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힘입어서 그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능력 있는 주님의 제자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모두의 계산기를 내려놓을 때가 되었다는 것을 인정합시다. 그리고 아무리 두드려봐야 답이 나오지 않는 계산기는 버리고 이제 답이 없는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입혀주시겠다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능력을 의지하며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간절히 바라고 주님 앞에 구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우리 가운데 모든 능력과 평안을 허락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두려움을 평화로 바꾸는 세 번째 단계는 말씀에 완전히 항복하는 것입니다. 내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고난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될까요? 3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굳게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굳게 믿었으면 그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신앙의 가장 큰 역설은 내 인생의 주동권을 내가 쥐려고 할 때는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생의 주도권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게 될 때 비로소 참된 평화가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본문의 38절 말씀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그 마리아의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종이라는 것은 자신의 권리가 전혀 없는 노예를 뜻하죠. 노예는 자기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결정권도 없고요. 아무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심지어 그 생명도 주인에게 귀속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해들은 마리아는 자신이 겪게 될 수치와 오해와 또 생명의 위협이라는 엄청난 대가가 그 앞에 걱정으로 남아있으면서도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 내가 여종처럼 주님 앞에 순종하자라는 결단 가운데서 자신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이 거룩한 항복의 순간,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에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기꺼이 주님 앞에서 자신을 드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는 자신의 지혜를 의지해서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실패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할 때 물고기가 가득 차서 그물이 찢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좋은 말씀 들었다라고 우리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항복하고 순종하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 순종이 귀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 앞에 놓인 고난, 십자가 고난을 이미 아시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고 그 자발적인 순종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구원이 우리에게 마침내 주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리아가 가졌던 두려움은 우리가 가진 두려움과 다르지 않습니다. 마리아를 두렵게 만든 잉태의 소식이 예고 없이 찾아온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가 원하지 않는 두려움의 순간들이 언제나 우리가 원하지 않는 때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느꼈던 두려움은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매일 밤 느끼는 감정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인생 속에서 떨고 있는 마리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은혜 입은 자다라고 그렇게 불러주시는 우리의 신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덮어주실 주님의 능력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자신을 주님의 말씀 앞에 맡길 때에 가장 좋고 선한 길이 열린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을 넘어서 평안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